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8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좋은 땅이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시자가 제자교회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늘 충실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며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준비하여 전달하기에 늘 힘쓰는 그런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이제 올해는 원래 종료주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 시작하고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때 여러 가지 또 음악도 준비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영성 훈련 중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6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첫째 번은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는 정결, 그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 오늘 마지막으로 옥토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주제를, 이게 뭐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게요, 비밀이 있어요. 외우기 쉽게. 이게 6일 동안에 우리 한자에 나타나는 월요일 날 달, 월요일 날 침묵, 화요일 날 불, 정결, 수요일 날 물, 생수, 목요일 날 나무, 자라는 것, 금요일 날 금, 정금 같은 거, 토요일 흙. 그 순서에 따라서 했는데 뭐 이게 동양 철학하고 상관없지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기억하기 쉽도록 6가지 주제를 그렇게 연결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은 옥토예요. 옥토. 네. 좀 옥토는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비유가 그거 안 해도 돼요. 여기 앞으로 안쪽 반지 돼요 이제. 네. 되죠? 네. 네. 앞으로 오세요. 네. 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 옥토에 관한 좋은 마음밭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금 이렇게 좁혀주시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한번 되거든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좀 안쪽으로. 고마워요. 네.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농사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밭에 관한 것인데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길을 낼 때 한꺼번에 길을 내지 않아요. 계속 사람이 그 길을 다니면, 산속도 그러잖아요. 길을 이렇게 계속 다니면,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집을 건축할 때도 보니까요, 우리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집도 그렇고 보면 기반 공사를, 땅 공사를 정말 오랫동안 해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집안 그 땅만 이제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기반이 잘 닦아지면 건물은 막 아침에 갔다 왔다 하면 아침에 나갈 때 없었는데 들어올 때 보면 이만큼 거기 있어. 그러니까 땅 지방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것만 끝나면 건축물은 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땅, 집안을 이 기초를 잘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이게,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되게 결정론적이거든요. 사실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다 누구든지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옥토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긴 과정을 거치면서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핵심 주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안 바꿔놨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The journey of the faith is the process of the becoming good soil. 예. becoming good soil process.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제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가 중간 17장, 18절에서 멈췄는데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13장부터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장부터 예수님 꼭 사역을 하다가 10장까지 엄청난 박해를,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부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너무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무슨 뭐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거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서 우리가 상함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그때 13장부터는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천국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하죠. 그래서 13장의 내용은요, 아주 천국과 지옥이 결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열매 맺는 밭과 그렇지 못한 세 가지 종류의 밭,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중간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 겨자씨 비유와 누리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진주와 보화 비유를 생각나시죠? 진주와 보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가? 왜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깊은 곳에부터 전율을 느끼면서 회개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는 것인가? 어떤 교회는 한번 목사님 모시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평생 주일이나 새벽이나 드리면서 영적 양식을 얻는데 왜 어떤 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바뀌는가?
오늘 씨가 떨어지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밭 비유에는 어떻게 좋은 밭, 옥토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는 아주 결정론적으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밭이 아닌 것이 어떤 밭이 좋은 밭이 아닌지를 설명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밭일 수는 없습니다. 또 평생 항상 좋은 밭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옥토에서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에서 한번 열매가 생기면 2배, 3배가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에이페스 베티스 처치가 1973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적은 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이니까 지금 150년이 지나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죠. 예.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왜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왜 소수의 교회만 성장할까?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분명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열매 맺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 있는 일부아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세워진 모든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인가는 어떻게 자유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 옥토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마음 상태의 밭을 살펴보면서 필사적으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갈아주세요.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라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자, 중보 기도로 길가를 기경하라. 예수님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보여요? 시작. Through the roadside with intercessory prayers.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길가였어요.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길가는 뻔하지. 기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저거 먹을 거 있네? 말씀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새들 모이밖에 안 돼.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길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왜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가 달려와요. 악한 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냥 상관없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길짝밭이면 사탄이 다가와서 그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어느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것, 내 육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영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생각 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만 하려고 하면 자꾸 관심이 가는 건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예. 재미있는 예화를 하면 잠깐 듣는데 성경의 깊은 진리를 얘기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것. 왜 그럴까요?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들을 끼가 아주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비게일 아빠 학교 갈 때 외웠던 거, 그치?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즉 빼앗아 간다고 했는데 마타나 마가복음보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길가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완주할 수 없어요. 믿음은 평생 지속돼야 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이 늘 귀에 들려와야 돼요. 우리 EM 친구들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건너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깨닫게 하는 진리가 사실이 있는 거예요. The preaching is not a language problem. That is basic, but there is more deep approach is Holy Spirit in your heart.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첫 관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명의 땅 에이펙스 캐리 AC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가 갈라간다면 첫 관문 모일 장소가 있어야 돼. 이 열린 거 이게. 그런 것처럼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길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말씀이 일단 들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담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모니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뭐냐? 이 커튼처럼 누가 열어주는 이게 계시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기를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우리 에베소 1장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창세전에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해요? 이건 계시의 정신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는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성경을 보겠죠, 읽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영안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밝은 영안의 눈을 가진 이가 나의 어두운 영안의 눈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내가 모르는지도 몰라요.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인 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신 분들이 보면 저분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분 저러면 이 깨달았어요. 그런 아는 분들이 그분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서 목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거기서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죠. 답답하죠, 사실은.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늘 깨어서 성도들이 믿음을 열렸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게 분별력을 달라, 분별력을 하게 달라고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믿음이 이제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이 있지만 세상 지식과 돌아가면서 그것을 능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씨 뿌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씨만 뿌리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되고 말아요. 예. 오, 저기 말씀이 들어졌네 하고 막 윙 하고 온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로서 그 밭을 기경한 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씨 뿌리다 잠깐 멈췄어요. 예. 좀 더 준비하고 뿌려야겠다. 이거 괜히 낭비해야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더 뿌려야 돼요. 예. 첫 번째는 뭐다? 자, 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로? 중보기도로 기경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어요? 돌밭. 네.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십자가로 돌밭을 깨라. Break the stony ground with what? Cross. Cross. Would cross disciple church. Cross. 돌자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돌자밭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닫긴 깨달아요. 길가가 아니야. 길가가 아니야. 이제 열심히 기경을 했어. 근데 기경하다 보면 밑에 안에 돌이 있어서 깊이 파지 못하네. 그런 밭들은요, 말씀을 깨닫긴 깨달아. 너무 즐거워. 야,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게 진리야. 맞아. 그래야 돼. 의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박수 치면서, 신나. 너무 신나. 집에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게 너무 웃긴 게, 식물이 자라나면 햇빛이 나서 햇빛 때문에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이 루트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요.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면, 뭐 때문에 환란이 다가온다?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환란도 안 다가와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환란이 있게 돼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을 알려주는 이 말씀. 세상 방식을 거스리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품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은 어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영양분을, 저 멀리 있는 물가에도, 저 깊이 있는 토양에 있는 그 영양분을 흡수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뿌리가 왜 내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안에 뭐가 있어서? 돌덩이.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돌멩이였는데, 돌멩이 참 싫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받아요. 이 돌덩이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말씀을 더 들으면 어느까지는 괜찮은데, 더 깊은 말씀 들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말씀을 들으면 거부해버려요.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유지가 안 돼요. 나 괜히 믿었다가 나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래 하든지, 아니면 안 믿는다고 하긴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야겠으니까 믿는 척하고 주일날은, 평생의 삶은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어있는, 말라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돌덩이가 뭐냐? 돌덩이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그 독특한, 제가 뒤에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겠는데, 오늘 좀 말씀 길어요. 마음 턱 넣고 들으세요. 예, 편 넣고 들으세요. 예. 자기 그 독특한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질이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세속적인 환경에서 배운 가치관들, 때로는 학교에서 배운 가치관들.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다 평등한, 다 존중해야 되니까 뭐 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 학교에서 좋은 거 가르치지만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많이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환경에서 배운 가치관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에 깊이 내면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나도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 나를 아주 중요하게 안 최고야.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 돌덩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돌덩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그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 박힌 상태에서 세워져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벽에 우리 친구는 벽에 못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죠? 벽에 못질 할 텐데 벽이 허당이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박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못 박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곧 흔들리게 돼버려요. 곧 뽑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을 얻었을 때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법, 그리스도께 뿌리 박히는 못 박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기쁨을 가졌으면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게 하랍니다. 왜 은혜에 맞추어 주시느냐? 능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나 그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철학과 사람들의 정통과 세상적인 학문으로 영적인 문제를, 이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골로새 교회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그 가치관이 깨어져야 하는 그 위기에 직면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 능력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는 방법, 딱 거기에 끌리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여전히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 그거 왜 해? 이렇게 해결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기회를 놓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뿌리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장식이고 십자가 장식이고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자기 본능에 뿌리 박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선교하지 못해요. 이번에 이래가 선교 간다고 할 때, 야, 왜 간다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 애들이 간다고 하니까 도전 받는지 아니면 지금 패션 가서 은혜를 받는지. 근데 선교 가려고 한다면 뭐 재정이야 가능하겠지만 학교 수업, 봄방학, 난 처음에 봄방학 때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봄방학 때 가는 줄 알았는데 학교 수업을 일주일을 빠져야 돼. 그 학교에서 일주일 할 수업 빠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도 뭐 공부하냐고 너무 힘든데,
일주일을 빠지고 간다. 제가 믿음이 좀 성장을 했구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도저히, 나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못 가.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고 갈 수 있다 한다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그제야 경험하고 예수님께 뿌리 박히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나의 기존에 내 안에 숨어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한계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넘어설 때 그 돌덩이가 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린 그 욕망에 매여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슬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날부터 우리 뉴송에 있을 때 종료주일에 어떻게 해요? 애들 낙이 정말 갖고 와가지고 낙이 타고 막 사람들 와 환영하고 종료가지. 네. 만왕의 왕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정말 경험하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려면 충격이 필요한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로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 사고방식, 감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깨어지지 않는 나의 고집과 자아를 죽게 만들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만 지나면 안 되고요. 달마다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내가 죽은데, 내가 속상한데 죽으니까 정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돌덩이를 깨트려야 말씀이 깊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죠? 가시밭. 이 가시밭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답부터 드리면 시작. 감사기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들. 시작. 구글을 번역했더니 감사기도를 Pray of the Thanks라고 했어. 너무 직역했어. 네. 감사기도로 가시밭을 돌파해야 돼요. 가시밭은 뭐예요? 싹이 튼튼히 자라. 네. 영양분을 잘 받아서 막 자라는데 위가 뭐가 있어요? 예,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 기운이 막혔다고 그래. 말씀이 막혔다. 기가 막혔다 그래. 기가. 사모님, 여기서 기가 막혔다 그래. 기가 흐르는 기가. 기운이 막혔다. 가시 때문에 기가 막혀.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가 막히면 죽어요, 죽어.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시를 뭐라고 하셨어요? 예. 가시가 뭐라고 했어요? 아비게?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려. 어쨌든 근심 걱정이 가시. 이생의 염려와,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이 근심 걱정은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영적 가시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내 온몸에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밭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세상의 가시밭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사실은 가시예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걱정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혈관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결실을 결지 못하는 거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돌자밭이 말씀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라면, 돌자밭은 밖에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라면, 이 가시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가시밭의 가시는 외부의 가시가 아니라 내부의 가시예요. 비유 설명에서는 비유생을 마치 외부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 가시가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것은 염려예요. 욕심과 걱정이에요. 욕심 때문에 쓸데없이 생기는 생각들. 왜 걱정하는가?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뭐.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아파서 가면 가는 거고. 예. 염려 안 해요. 그러면 이 욕심과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앞에 있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막 그냥 분노, 이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우울증이 그거잖아요. 예.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안 되는데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걱정 근심까지 가는 거예요. 필요하긴 한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도리어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에게 말해봤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핀자만 들어요. 자기 욕심만 드러나요.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아주 가장 큰 신임이라도 하나님은 기울여서 듣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마치 내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 인격적으로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말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저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모습을 떠올리고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들으세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네. 자기 자신, 나의 생각과 근심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하고 좀 대화하고 있는지 잡아야 돼.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상세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원고가 여기서 끊겼네요. 설교를 그만하자고. 자, 우리 가시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므로 돌파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이렇게 밭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죠? 처음에 길가는 중보기도, 네. 돌짝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께 뿌려박아. 가시밭은 감사기도로. 예, 언제까지 기경해야 되냐? 언제까지 기경해야 되냐? 자, 맨 마지막에 좋은 밭이 뭐예요? 좋은 밭이 착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열심. 내 마음이 착하고 인내가 생길 때까지 이 기경을 계속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묵은 밭을 기경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네, 착한 마음이 될 때까지, 오래 인도하실 때까지 기경해야 돼요. 착한 건요, 자기도 알고 남도 금방 알아요. 착한 것은 긍정적이고 받아주는 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착한 마음입니다. 예. 악한 마음은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잘 흡수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잘 흡수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내하면서 자기한테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음이요, 착하지 않은 마음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나 한번 해봐. 그리고 트집 잡기만, 그냥 트집 잡는 것만, 마음이 악하니까. 이거 혹시나 자기 동의하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왜냐, 그건 자아가 깨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서 하니까 자아가 안 깨져요. 그 말씀 갖고는 세상에서 못 살아. 그만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는데요. 우리 했던 이 성경 구절 있죠. 처음에 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돌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가시밭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호세아서 밭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 이 네 가지 말씀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면서 좀 나의 밭을 기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땅 APS 캐리지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일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 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감사함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간 고난주간을 겪습니다.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경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